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제일 마지막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자연 법칙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예를 들면 해가 비추어지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비추고 또 덜 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더 적당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이성,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다 일반적인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은총을 다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 없이는 한 사람도 한시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을 우리는 선택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은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은총을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에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며 무한대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의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것은 파도와 같이 위압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행위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 택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만 재물 즉 은과 금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면서 세상의 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낙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과 은보다는 은총을 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의 속옷과 같아서 존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명예를 얻게 되면 필요한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면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어두운 암흑기를 이제 거치고 난 뒤에 그들은 과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제일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산보다 바다보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또 사람의 사랑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포도 가자도 즐겼다고 하였습니다. 포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오늘날처럼 생으로 말린 상태로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금포도 가자는 금포도를 넣은 떡이나 빵이 아니라 포도를 햇빛에 말린 후 눌려 빵의 형태로 만든 것, 즉 말하면 금포도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포도 덩어리를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리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의 여신인 하늘의 여왕 이슈타를 위해서 만들었거나 제물로 드린 빵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즉 이방 제의에 참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포도를 즐겼다는 것은 금포도 가자 맛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금포도 가자는 달콤한 맛의 대명사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물질적 혹은 영적 쾌감, 영적 달콤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포도 가자를 즐겼다는 것은 이방 제의에 참여했다는 것. 두 번째는 영적 달콤한 쾌감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영적 물질적 사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입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잊어버리고 역겨운 이방제에 참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친히 또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에게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하기 전 문란한 생활을 하던 여자를 데려오라고 한 것도 결혼 후에 다른 남자와 생활하는 그 여자를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시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아픈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들을 버리셔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까 하는 그 근본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고멜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따르던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성과 하나님 사랑의 무조건성과 조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이렇게 머물기를 소망하며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여인 고멜은 참으로 구제불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 자기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여인도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자식까지 두게 되면 그 자녀를 위해서도 조신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고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로 선택받고 자식을 3명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을 그리워하다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 옛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 낳은 자식조차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을 떠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해 이 여자를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살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속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대신에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그 희생의 속죄물로 속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잡히시고 처형당하시고가 아니라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입니다. 은 30이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고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으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맡기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역시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도 봉사도 그 어떤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한 영혼에 항상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이 땅에 사랑할 대상이 한 명뿐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던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구와 인간을 박살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내 삶에 넘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총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빗나간 아내 고멜과 호세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못한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타락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듯이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요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 다른 남편을 따라 다녔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아내가 되기를 자청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린 사랑임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냈습니다. 지도자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제사도 주상도 없을 것이고 에봇도 없을 것이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왕도 그렇고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제사도 그렇고 주상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말은 기둥주자입니다. 성전의 기둥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또 에봇은 제자들이 입던 옷으로 거기에도 역시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 역시 자기를 지켜준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채 세월을 보내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는 이 세월이 절망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들은 바로 사랑을 준비하는 희망의 세월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세월들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겠다는 사랑이 성숙되는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세월이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세월들이 쓸데없는 세월 역시 아닌 것입니다. 신랑과 보다 나은 사랑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세월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기다림의 세월을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들은 오히려 복을 준비하는 그런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세월이 지나가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월들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세월들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는 고통과 고난의 날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난 뒤에, 재산을 잃고 난 뒤에,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당장에 임하는 고난과 고통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게 어두운 밤을 지내도록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인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낮밤을 고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이라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며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사람들은 그 은총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총 아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사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고정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더욱 더 큰 사랑 속에 살기 위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대망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생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총의 하나님께 결국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들이 고멜처럼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있지만 그래도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